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새롭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더욱더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간증해주고 또한 전해주면서 이들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영적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적 생활 중에서 성도는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다른 직체와도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야 되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화목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교회 안에서의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갈등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힘주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구원받기 전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말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을 할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표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강제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다 본질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알고 그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언약들에 친숙해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낯선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많은 신 속에 사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의 각자의 샤머니즘에 푹 빠져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삶,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 1세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지어졌던 성전이 3번 건축이 되었는데 솔로몬 때나 스룹바벨 때는 이런 담장이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헤롯 1세대가 성전을 지을 때는 담이 생겨졌습니다. 이방인과 또한 이 유대인과의 구별을 주기 위해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구별을 주기 위해서 헤롯이 이 담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3개의 뜰이 있었는데 제일 외곽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개방된 넓은 마당입니다. 그러나 더 안쪽에 있는 여인들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 안쪽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이방인의 뜰과의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그 담을 가리킨 겁니다. 당대의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담에는 13개의 돌판이 간격을 두고 부착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은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문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씌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2개의 돌판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외국인은 들어갔다가 잡히면 죽는다는 경고문이 씌워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소리지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자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온 성에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들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소동이 벌어진 것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드로빔으로 하는 에베소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그를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갈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자들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쓸 때에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담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담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분리하여 멀리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참된 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몸으로 무용지물화시켜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함께 무용지물화되었으므로 이 모든 공간, 이 성전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주후 70년의 사건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이 있었습니다. 남아있었던 모든 성전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외인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담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고 화평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가까워지고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피의 제사와 정결 예식과 할례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모든 율법을 폐기시켰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요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모두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 평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소멸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의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관계를 소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막혔던 담이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 피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누구에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역사 안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같은 시민이고 한 가족이라 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들이 함께 한 성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직제자들인 11명의 사도와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전수한 신앙과 그 외의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구약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들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를 격려하며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속 사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고보나 디모데 같은 그런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신이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